옛날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 저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해서 언약을 체결을 했던 것이지요. 후대 사울 왕은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족속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냥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본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다윗 시대에 갑자기 원인도 모르겠는데 기근이 3년 동안 막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사울 때에 사울이 지었던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바로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큰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근이 3년 동안 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저주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쭤보니 이제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시고, 그래서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사울의 후손 7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7명을 골라서 내줬더니 그들이 그냥 사적으로 복수를 하지 않고 그 7명을 목을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처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푸니까 비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후손들을 잘 대해주기로 언약을 맺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울이 깨버렸던 그 기본과의 언약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을 내줘야 되는데, 그 사울 후손 가운데는 요나단의 아들도 있거든요.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아낍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후손들은 찾아서 7명 가운데 포함시켜서 내주지만 무비보셋은 아예 그냥 꽁꽁 숨겨놓고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는가? 다윗이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기본 백성과의 언약을 깨버렸더니 그것 때문에 세상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면,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또 깨버리면은요, 그것에 대한 벌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놓지 않고 아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경 밑바닥에는요, 그리고 역사 밑바닥에는요, 언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장 성경책만 해도 구약, 신약 이러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부를 때도 구약, 신약 하면서 맨날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약자로서 옛 언약을 구약 하다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새 언약을 신약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낯설 뿐입니다. 자,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요, 언약이 무엇인가 그 뜻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걸어놓은 결속을 다지는 약정이다라고요. 그래서 언약에는 첫 번째로 삶과 죽음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속이라는 것은 묶어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약에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삶과 죽음을 걸고서 서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약정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다 하는 것이지요.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동물을 데리고 와서 잡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이는데 그때는 독특하게 동물을 반으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반으로 쫙 가릅니다. 그리고는 반으로 자른 그 동물을요 양쪽으로 벌려 놓습니다. 그 벌려놓은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양쪽 당사자가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선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삶과 죽음을 걸어놓고서 둘이 하나 되겠다고 다짐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깨버린다면 양쪽에 죽어서 누워있는 이 짐승처럼 내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언약 깨면 죽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목숨 걸고서 죽음을 걸어놓고 삶을 걸어놓고 그렇게 결속을 다짐하면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어떤 약정이 있는 것,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을 종류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등 언약입니다. 이런 그대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맺는 언약을 동등 언약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게 되죠.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같이 전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브람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요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동등 언약이라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이 서로 혜택을 주자, 서로 유익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동등 언약을 맺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으로 언약 맺는 가장 유명한 동등 언약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비록 왕자지만은 다윗과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는 우리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라,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등 언약 때 보면요 계약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이 이 동등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뭐 옛날에 우리가 했던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형제 맺는 것이 있습니다. 의형제 맺을 때 의형제 맺는 것은 하나의 계약 형식으로 맺습니다. 그런데 의형제는 보통 계약과는 다르지요. 보통 계약은요 그냥 서로 어떤 약속만 하고 어기면은 서로 어긴 것에 대해서 보상만 해주면 땡입니다. 그런데 의형제를 맺을 때는요 서로가 신뢰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과 신뢰 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서 서로 어떤 계약 비슷한 것을 체결하는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동등 언약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약 맺었다 그러면 사랑이나 뭐 이 신뢰 이런 관계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거기에서 서로 삶과 죽음을 걸어놓고서 서로 하나 되겠다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약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동등 언약이 맺어질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려고 해도요 하나님과 사람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와 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사람과 동등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등 언약 말고 다른 어떤 언약이 있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주, 주인과 종이 맺는 언약,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힘이 약합니다. 그때 힘센 쪽이 주도적으로 야 우리 언약 맺자 해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약간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경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보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세질 때 옆에 약소국들하고 이 언약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불
불평등 조약 같은 거를 맺는 겁니다. 그건요, 힘센 데는 별로 의무가 없습니다. 약한 쪽에만 의무를 잔뜩 걸어놓고 너네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사는 거는요, 지키면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거기에 딱 걸려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 지키면 삽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은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성격의 언약이 있는가 하면 하사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사 언약은 뭔가 하면 유언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떻게 처리해라, 뭐 그 내용이겠죠. 그때에 유언하면서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네가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큰아들한테는 뭐 주고 뭐 딸한테는 뭐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하사 언약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사하는 겁니다. 그냥 선물로 주는 겁니다. 왜? 예뻐서,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냥 선물 줄게 하고 맺어주는 것이 하사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사 언약을 맺을 때는요, 그냥 선물만 잔뜩 안겨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사 언약은 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평등 언약은 계약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주권 언약은요, 불평등 조약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하사 언약은 유언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똑같이 언약인데도 차이가 다 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실 때는 종주권 언약과 하사 언약 두 가지만 이렇게 맺는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성경에서 찾으면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맺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이게 언약이다라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조하실 때 인간과 맺으신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이 창조 언약에는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혼의 내용을 보면요,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뭐 해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복과 규례. 결혼이라는 것은 복과 규례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28절 하반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명령인데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28절 상반절에 있는 복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사실은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노동도 마찬가지로 복과 규례, 규정이라는 것이 딱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언약에서 세 번째로는 음식에 관한 겁니다. 그 음식에 관한 것은 29절에 나오네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그러니까 먹어라라는 규정이죠.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독특하게도 없죠. 뭐가 없나요? 복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해라 명령은 주시는데 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요, 복이라는 말만 나오지 안식에 대해서 어떤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식은 조금 더 독특하지요. 복으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안식이라는 것은요, 노동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는 따로 필요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 뭐 안식일 지키라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해도 그냥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하는데 우리가 중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노동이 괴로움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쉬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안식해라라는 명령도 따로 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짓기 이전하고 죄 지은 이유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죄 짓기 이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결혼 규례를 주시고 노동의 규례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의 규례를 주시고 그다음에 안식을 주셨는데 어떤 것은 복과 규례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은 복만 있고 어떤 것은 규례만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해라 그러면은 네가 산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구별을 하자면 2장의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5절에는 이제 아담에게 경작하는 수고를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음식 규례를 주시고 18절부터 25절에는 결혼도 이렇게 규례를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지켜라 라고 규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규정을 주면은 요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언약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하사 언약에 해당합니다. 하사 언약은 유언의 성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유언의 성격으로 선물을 줍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잘못된 사람은요, 아이고 유언으로 상속받았다 그런 거 그거 자기 마음대로 허락망땅 써버리면은 유언 준 사람의 유언으로 이렇게 상속해 준 사람의 그 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뭘 받았으면 잘 살아야지요, 멋지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유언의 성격으로는요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보답으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사 언약이라는 것은 먼저 복을 주시고 복 받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 함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보답으로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사 언약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종주권 언약은요 그것이 아니고 먼저 규정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 그래야 너한테 생명이 있어.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게 종주권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네 가지를 살펴보면요, 결혼 먼저 복을 주시고 지키라입니다. 그러면은 하사 언약. 그 다음에 노동 먼저 복을 주시고 지켜라, 하사 언약입니다. 근데 음식 규례는 복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뭐죠? 종주권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로 안식에 관한 거는요, 안식 복덩어리잖아요. 복 주시고 나중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사 언약. 그래서 창조 언약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대부분 다 하사 언약입니다. 선물을 막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종주권 언약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주권 언약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딱 구별하는 거지요. 고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연구한 겁니다. 연구를 하고 옳지. 그리고는 사람한테 미끼를 딱 던집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대?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소리가,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고 막 덧붙이는 거죠. 대화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사 언약보다는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을 인간이 크게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는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사람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의 말을 던질 때 그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같이. 우리가 언약으로 따져볼 때 언약의 첫 번째 말씀드린 언약이 뭐가 있죠? 동등 언약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네가 왜 하나님하고 동등 언약을 못 맺어? 너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하고 너희들 종주권 언약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가 당당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 언약 한번 맺어봐, 이거거든요. 밑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만큼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위치로 올리는 거. 그래서 종주권 언약이나 하사 언약이나 이런 서로 주종 관계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동등하게 한번 돼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시험의 핵심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넘어가 버렸더라라는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거는 종주권 언약이었습니다. 지켜, 안 그러면 죽어. 지키면 생명, 안 지키면 사망. 그랬는데 인간은 그 종주권 언약을 어김으로써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구원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을 보면요, 전부 다 종주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먼저 선물을 주고 그 선물에 대해서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게 되는데 전부 다 해, 안 하면 죽어, 이거고요. 그 마지막 가장 큰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몽땅 다 종주권 언약이고, 그 종주권 언약은 하면 죽고,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데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신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러면 동등 언약이냐, 종주권 언약이냐, 하사권 언약, 하사 언약이나 구분하면은 동등 언약은 절대 안 되지요. 종주권 언약, 이거 하면 살려줄게, 그런 게 새 언약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하사 언약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살고 안 하면 죽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하사 언약, 선물로만 딱 주어져 있고 그 선물만 받으면 됩니다. 단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하사 언약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 받은 사람답게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 요거는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선물이기 때문에 하사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 얘기하는데 그 언약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그러뜨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바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귀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걸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옛날 살던 것처럼 막 저지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보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에 있어서 어떤 수준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종주권 언약의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선물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하사 언약의 수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사 언약을 하사 언약답게, 은혜답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